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당당함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밝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만 나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나라 방향 잃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불안하기만 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저는 안경을 한번 하면 한 5년에서 10년은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인데 4년 전에 했던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딱 이 눈동자 있는 데가 흠집이 생겨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점을 하는 우리 조진영 집사님께 가서 전문가가 멋있대, 그리고 젊어 보인대. 그래서 딱 해서 지난 수요일에 꼈습니다.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무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안경을 잡았다 놨다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안경이 잘 어울리십니다. 하여튼 오늘 입은 옷과 잘 어울리십니다. 루즈 색깔이 예쁩니다. 좌우간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하고 소하고 사자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둘이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는 열심히 사냥을 해서 살코기를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데 사자가 갖다 준 거니까 먹느라고 애썼습니다. 소는 피 비린내 나는 살코기를 먹는 사자가 불쌍해서 자기가 먹는 풀을 열심히 뜯어다가 사자에게 줬습니다. 사자는 정말 먹을 수가 없는 그 풀을 참아가며 먹었습니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둘은 다투기 시작했고 마침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사자와 소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지요? 둘은 참고 인내하며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관점입니다. 최선의 시각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여러 부서에서 일합니다. 내가 하는 최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최선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최선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과 그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지방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글을 마무리 짓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되어야 합니다. 최근 경주를 비롯한 경상남도 일대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공포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기술도 갖출 수 있겠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몸을 숨겨야 되는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람은 지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집과 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는 테러도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자 조심한다고, 혼자 열심 낸다고 편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흠없게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채우시고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조금 몸이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보고 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공부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고 기도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만한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성도들의 생활 습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찾는다면 감사하는 것 하는 거겠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삶 속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공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22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탁월한 학생을 기억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었어도 탁월하게 목회했을 사람입니다. 대학의 교수를 했어도 탁월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 현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감격하고 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엔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성공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형제, 친구, 애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랑이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뭐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수염을 안 깎고 손자에게 수염을 비벼대면 애가 좋아할까요? 아이, 대답해봐요. 애가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야.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것이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귀찮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고. 사랑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지요.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정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나라의 사람이 못 먹어도 어렵게 삶을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조사할 때마다 그 조사하는 기준,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할 때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꼽혔던 나라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1등이고 문맹률이 90%에 달합니다.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물에 잠겼다가 빠지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열악합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좋은 음식 먹지 못해서 좋은 옷 입지 못해서 남이 가진 것 없어서 불행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저도요, 잘 사는 사람, 정말 신문에도 오르내리는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나 그런 사람들 옷을 비싼 거 입은 사람 못 봤어요. 후질그레하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행복합니까? 비싼 옷을 입어야 행복하면 우리가 돈 비싸게 주고라도 비싼 옷 입어야죠. 그런데 어떻죠? 제가 보기에 남자들에게 최고 행복하고 편안한 옷은요, 예비군복이에요. 그건 입어도요 전혀 불편한 것 없고 어디에 누워도 괜찮고 뭐가 묻어도 괜찮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비싼 옷 입은 분들 있잖아요. 좋은 옷 입은 분들은요 얼마나 거울을 보는지 몰라. 지금 땡땡. 왜? 불편해서. 불쌍해. 행복해지려면 먼저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 박사는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같다. 다만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 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만일 감사 기도 대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고 불만만 기도한다면 감옥에 있는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걷지만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걷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걷게 되어 불평도 하지만 그것이 감사인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첫 발을 뛸 때, 태어나서 1년쯤 지나서 첫 발을 뛸 때 주변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뛰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걸어올 동안 여러분들 걷는 걸 보고 누가 박수 치는 걸 봤어? 이 걷는 게 기적이라고. 요즘 우리 집이 걸었다 그냥 이게 난리라고. 왜? 같이 살진 않으니까 가끔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뭘 붙잡고 걷는데 신기한 거야. 걸었다. 완전 푼수야. 기적인 줄 모르고 걷는 사람들도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걸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한 발짝을 옮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그 감사가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걸어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흠없이 보존되지 못하게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어 체계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의 형편과 사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복권 맞은 사람처럼 뭐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복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번역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 같은 신앙의 위인도 내면의 치열한 싸움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환경과 형편은 둘째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곤고한 비참함을 토로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죄인인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따르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는 내가 다툽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롭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니 세상 법대로 살자는 이해가 자꾸 힘이 세지고, 세상 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의 법만으로 아무 불편 없이 살겠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불편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나?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도 틀림없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인터넷 중계는 대단합니다. 그 순간 불편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가자마자 털어놓는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기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서 편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곤고한 사람임을 알았을 때 바로 감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법에 지지 않고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교지에 저하고 같이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달라져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삶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덮는 거, 집이 있는 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요? 감사한지 원망인지. 미국에 알라바마주가 있는데 거기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중에는 미국의 도시 이름을 딴 게 많아요. 투싼이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이런 게 다 미국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도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이름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 그 동네는
원래 목화로다가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목화를 재배해서 사는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1915년이죠. 1915년에 목화바구미라고 하는 이 벌레가 그 엔터프라이즈 그 동네를 휩쓸었어요. 모든 목화를 갉아먹었습니다. 목화가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목화를 재배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냐.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목화밭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목화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 농사로 지금은 그 엔터프라이즈가 땅콩 농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법원 앞에 그 목화를 갉아먹던 목화 바구미 벌레 동상을 세웠어요. 우리 동네에 목화를 다 갉아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동상에 기념비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회복할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준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훗날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삼성 전화기 사태, 현대 자동차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중국에서 관광객을 줄인다 그러고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미사일을 쏴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뻥 하고 한 번 쏘면 사람들 방귀 뀌듯이 그냥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원씩 드는 돈이에요. 수십억, 수천억이 드는 거예요. 한번 빵 쏘면 먹을 게 없는 그 사람들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두고 여러분 모이면 그 애매한 우리 순실이 권사님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사람들 모여서 그 얘기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권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훗날 웃고 얘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신문에 실린 글을 같이 읽겠는데요. 워낙 길어서 끝까지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자명종이 울릴 때마다 이불을 움켜쥐고 일어나기 싫어서 투덜댑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아침 햇살이 비춰와도 눈을 꼭 감고 모른 척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요. 이불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약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합니다. 불행을 덮어두기 위해 억지로 감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흠없이 보존되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내 1년 생각하면 고생밖에 안 했다. 그 사람 눈으로 보면 그 1년은 한심한 1년이에요. 그러나 해석을 다시 해보세요. 걸을 수 있었던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불평하고 한탄하며 드렸던 기도를 감사의 기쁨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험한 일 많은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일 많은 세상에서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흠없이 보존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려 합니다. 11조를 드릴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년 한 해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최선을 다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